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본문 원어 사용의 맥락을 보면 이렇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병자를 고쳐주신 모습을 본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그 상태로 이런 능력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구원자가 아닐까 하는 놀람을 가지고 구원자 아니야? 라는 이런 원문의 맥락이라고 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런 생각을 가진 일반 대중들의 반응, 야, 귀신을 고치고 병자를 고치는 저 사람 다윗의 후손으로 온 구원자 아니야? 라고 이런 생각을 가진 이런 반응을 보인 대중들에게 당시 종교를 지도하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혹시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던 일반 대중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24절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어떤 설명하기 어려운 한 신기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사람들이 신기하겠죠. 대체 이 현상의 뜻이 뭐지? 라고 하면 이렇게 뉴스에 옆에 이렇게 그 뉴스 앵커 옆에 무슨 전문가, 기상 전문가, 무슨 전문가에서 앉잖아요. 그리고 이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추측을 하니까 이 현상은 이런 겁니다. 원인이 이런 거고 과학적으로 볼 때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대중들에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은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귀신의 능력으로 악귀 귀신 표현 좀 그렇겠죠. 힘없는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능력은 귀신의 왕의 능력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설명인데 이 일반 대중들은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종교를 지도하고 가장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에게 이렇게 설명해도 그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종교적인 권위와 어떤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말이라면 믿고 지도를 받으며 잘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저 사람이 구원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리새인들이 그 전에 누리던 권력과 종교적인 어떤 그것들은 다 힘을 잃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처럼 기적을 보여줄 능력이 없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뢰와 사람들의 신뢰와 신망, 종교적인 권위가 예수님의 기적 앞에서 어느 정도 내려놓게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병자가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종교 권력을 위협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간에 예수님의 기적은 귀신의 왕의 능력이라고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는 예수님은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아무리 귀신의 왕의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편이 싸우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타내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리새인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같은 편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아내셨음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죠. 그리고 함께하지 않으면 그냥 중립지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건 말건 나는 내 하나님만 열심히 잘 믿으면 되지, 예수님 기적을 병자를 고치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과 다르다고 그냥 자신들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적극 비방하고 자신들이 없는 능력을 나타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지 않았던 병자와 그리고 죄인들과 어울렸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장과는 다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비방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했죠. 귀신의 왕의 능력으로 기적을 나타낸다고까지 말하고 다녔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사람은 자신의 입장에 따라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당시 구원자를 기다렸던 일반 대중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우리가 기다렸던 구원자 아니야? 라고 기대감을 가졌던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전혀 그런 기대 없이 귀신의 왕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TV에 보면 100분 토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한 가지 사건, 한 가지 현상을 가지고 서로 다른 해석을 가진 양측이 나와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토론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것은 더 나은 의견을 만들기 위해서 대화와 타협을 가지는 것이 토론인데 100분 토론이라는 프로그램의 특징은 절대 내 입장은 굽히지 않고 상대방이 틀렸음을 주장하는 프로그램 같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하제일 말싸움 대회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한 가지 사건인데 누구나 사람들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라면 한 가지 사건에 대한 한 가지 해석이 있고 한 가지 가장 좋은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마다 말하는 사람마다 다른 해석을 보여주고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말하면서 상대방은 틀렸다고 막 공격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한 가지 사건을 정말 다르게 해석하고 그리고 문제점은 이 사건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해결책은 뭔지 아십니까? 내 말입니다. 이런 논리로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서로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마치 이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입장을 정해놨죠. 그리고 자신들의 눈앞에 진짜 구원자가 기적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자의 기적을 그 구원자가 진짜 하나님의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귀신의 왕의 능력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학교 수업 시간에 상담 수업을 들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교수님이 기독교 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 많은 교회 안에 이성 교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자나 여자가 먼저 다른 청년들을 좋아하면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귀자고 막 그리고 사깁니다. 그러면 100일이나 1년이 지나서 서로 처음에는 막 너무 좋다가 헤어지고 싶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예. 그 뜻이 변하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런 상담이 많이 접수된다고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라는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쉽게 변하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내 뜻이 너무 강하면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강요하고 내 입장을 강요하고 내 생각을 강요하다 보면 하나님 뜻이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의 입장이 너무나 중요했고 자신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했기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 뜻,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내 욕심이 내 마음을 채우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던 바리새인들,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정말 그들의 인간적인 노력은 인간의 노력의 최상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못했고 두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도 다른 말을 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함으로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 기대와 내 욕심, 내 간절한 바람이 너무 강하면 마치 안경에 색깔을 넣듯이 그 색깔른 것으로 세상이 보일 수도 있음을 기억해 보시기 바라고, 오직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 큰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대하며 우리의 뜻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임을 기대하며 오늘도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